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합시다.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우리 시련을 당할 때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시련을 당할 때 열심히 기도합시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헬기가 와가지고 그 사모님을 데리고 DC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보니까 왼쪽 그 날개뼈가 완전히 부서지고 갈비뼈 6개가 부서졌습니다. 얼굴도 다 찢기고 뼈가 어긋나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또 척추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하고 이 안면 재건 수술, 뼈를 맞추고 이 이빨에 있는 모든 걸 갖다 다 맞추는 그런 수술을 했지만 아직도 이 척추 아랫부분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수술을 했지만은 너무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죽도 못 먹는 처지에 지금 있어요. 지금 재활병원에서 지금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재활병원에서 치료의 목표가 뭐냐면은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휠체어까지 자기가 혼자 힘으로 앉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만 되면 이제 된다. 걸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되면은 좋겠다.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젊은 사모님,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맞닥뜨리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의 때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기울여가지고 파산을 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간 가정도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또 큰 소송에 걸려가지고 수년씩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경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 닥치는 이 시련은 반드시 더 좋은 유익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극심한 시련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보세요, 요셉 보세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이제 종사를 하는데 혹독하게 별수모를 다 겪으면서 종사를,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지하 토굴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보면요, 다윗도 인생의 황금기, 청년기를요 그냥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이리저리 굴 속으로 막 피해 다니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가장 황금기인 청년의 때를 갖다 다 보내버려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도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왜? 아무 죄 없는 욥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시련이 뜻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 오늘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영어로 말하면 consider it pure joy.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련이 좋아요? 시련이 기뻐요?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시련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련이 기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 consider.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 기쁜 것도 그냥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ure joy, 깨끗한 기쁨,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기쁨, 그냥 기쁜 것,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으로 이 시련을 맞이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련을 이렇게 기쁜 것으로 여기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이런 말로 쓰였어요.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완벽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요, 시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죠? 네. 시련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시련이 없으면요 인격도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면은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많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시련을 당한 사람들 보면요 달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마음이 넓어요. 포용할 수가 있어요. 포용력이 커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키워볼 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파요. 뭐 감기 들리든지 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아프고 나면요 갑자기 어른이 돼버리는. 마찬가지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어른들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내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소중하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나밖에 없다 하던 사람들이 한번 지독한 고난을 당하고 나면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져요. 맨날 신경질만 팍팍 부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흠집을 잡아가지고 맨날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한번 되게 당하고 나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정말로 아무리 설교를 갖다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 한번 지독하게 고생하고 나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거 저 사람 좀 고생해가지고 좀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갖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그 다마키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평생 이 한센시 병, 이 옛날 말로 말하는 이 나병 걸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요양소를 만들고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던. 그러다가 자기도 이 한센시 병에 걸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때 그분이 쓴 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균이 내 몸에 들어와 육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에 감사한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그 고마움을 알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온통 눈으로 들어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주님이 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과 영생을 주시려 하셨으니 더욱 감사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눈썹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보면서 그는 더욱더 천국을 사모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이런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란 것은요, 어떤 면에서 테스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3절에는 시련이라고 나오지만 2절에는 시험이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에 보면요, 2절 시험도 trial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 시험이나 시련이나.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주일 앞으로 시험이 온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요.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요. 실력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면은 우리가 우등상을 받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험,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갖다가 잘 이기고 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상을 받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보면요, 정말 시련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통 잘 살 때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힘든 일, 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아니면 큰 병에 걸리고 온갖 그런 일 갖다 하면요,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요.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로 믿었던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하여금 시련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죠.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갖다 다 건넌 다음에 그가 그 광야길을 갖다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왜 그랬는가?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가도 끝이 없어요, 이 광야가. 거기 보면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요,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만 바라봐야지 돼요. 자, 이런 곳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자존심 강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낮추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별명이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해. 안 돌아가. 숙이지도 않아.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이 stiff necked, 영어로 말하면 뻣뻣해가지고 기부산 것처럼 해가지고 탁 이러고 다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 너 낮아지지 않으면 나를 바라지도 않을 거야. 너 그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주는 유익은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파도 타는 사람은요, 파도가 확 큰 파도가 몰려면요, 와 더욱더 신납니다. 그 파도를 갖다 타면요 더 멀리 쫙 나가거든요. 연을 날리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신이 나요. 왜냐하면 그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시련아 와라, 고난아 와라, 봐라, 내가 이것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난 내 믿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 시련을 통하여 난 입증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분이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망하고 병들고 모든 것이 풍비박산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요,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나 견디고 나갈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 원망 안 해.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그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퓨어 골드, 정금 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나오는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 네가 잃어버린 건 내가 2배로 다 주겠다. 2배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것을 보면요, 우린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는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금으로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열심히 기도해야지 돼요. 오늘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 이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시련의 때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크리티컬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 여러분, 보통 때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크고 뭐 말 잘 듣고 일마다 잘 될 때는요, 조금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려움의 시간에는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미국 경기가 막 좋아요. 막 살아나고 막 뭐 모든 것 할 때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경기가 확 떨어지면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요,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는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 번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r wisdom. 나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2번째 기도할 것은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련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다 거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견디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시련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기가 쉬워요. 그 기간 동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닷물 차가지고 요동하는 그런 것 같아요. 갈대와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분명히 통과하고 잘 일어설 것이다, 막 믿음의 생각이 들었다가도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벌써 깨진 그릇이야.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의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해요? 믿음을 갖다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막 하다 보면 이것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out of blue,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근심만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거 나 틀렸다. 포기해야지 될까? 막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이상하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우리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도해야지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요,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요셉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어.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인생길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딸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강간당했을 때예요. 기가 막히죠.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어디 가가지고 좀 구경 간다고 놀러 가더니 거기에서 그 세겜 족속 추장에게 강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난리가 났죠. 이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흥정을 하죠. 우리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을 때 쳐들어가가지고 다 칼로 남자들 갖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얘기를 갖다 듣고서 가슴이 저려오죠. 이거 도대체 이때까지 평안하게 살았는데 하란 땅에 가서도 그렇게 돌아오면서 아내, 자식들,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내 고향 땅에서 편안히 사나보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 가족들이 하란 땅에서 가져온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드라빔이라는 요만한 우상들 개인적으로 가져오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숨겨둔 우상들 다 가져와. 신상들 다 가져와. 그래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것을 땅에 묶어서 이제 베델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델 어떤 곳?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에게 서약했던 곳, 하나님에게 예배드렸던 곳,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으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야곱이 편안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약속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자식, 아내,
풍부하고 소떼, 양떼, 종들까지 엄청나게 풍부하고 거부가 되었고 이젠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그를 갖다가 때린 시련을 통하여 그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 예배를 갖다가 찾게 하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임하는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우상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던 그 우상을 그 계기를 통하여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 그 일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 이웃 족속에게 다 주었다고. 이웃 부족들이 야 이것 봐라, 어디서 굴러온 것이 우리 친구 세겜 부족을 갖다 다 죽여? 그리고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인생 최고의 위기가 닥쳤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야곱, 너희들 손가락 하나 터치하지 마, 손가락 하나 대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도 야곱을 갖다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은 이 시련을 통하여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예배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는 결국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정말로 이 시련이야말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겪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요, 그들은 시련의 기간을, 테스트의 기간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시련 속에 파묻히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속에 파묻히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았던.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낸 거예요. 미국의 T.B. 메이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ethics, moral and ethics, 윤리를 갖다가 가르치는 윤리학자예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책을 써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윤리학에 있어서 기본을 갖다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학자였지만은 퍼스널 라이프, 개인적인 사생활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도 걷지를 못해요. 몸도 가누지도 못해요. 말도 하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여기서 병명이 거의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뇌성마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뇌성마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였잖아요. 몸도 겨누지 못하고 이렇게 이 목조차도 겨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저 말도 못하고 몸도 겨누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죠.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립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아이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보살피면서 키워요. 보면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요, 잘 오래 살면요, 한 20살 조금 더 넘게 산대요. 그렇게 몸이 펑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 60세가 넘도록 아버지가 90세가 다 되도록 이 아들이 살았어요. 90세까지 이 아들 갖다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하여 나를 유명한 윤리학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때문에 내 영성이 컸고 인격이 자랐고 참 사랑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련이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안락은 사탄을 만들지만 시련은 사람을 만든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때는요, 우리가 악해져요. 우리의 나쁜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폭발해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게 돼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에요. 그래서 시련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좀 고난을 갖다가 당하게 해라. 어려움을 당하게 해라. 그것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 이와 함께 시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길 힘이에요. 이길 힘.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봐라. 어떤 시련이라도 너희를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서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말한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사방에서 고난이 닥쳐요. 자식 속썩이더니 이번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온통 보는 것이 정말 고난밖에 보여요. 사방이 눈만 보면요, 아픈 거, 고난스러운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그거밖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데요. 거기에 쌓이지 않는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하죠. 길이 좀 확 뚫렸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왜 이렇게 막히는 거? 내가 하는 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답답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쓰러뜨리고 짓밟습니다. 너 죽어라. 너 죽어라. 그러면서 짓밟아요. 그래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 속에서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련에 함몰되잖아요. 이것 어차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이길 거야. 능히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기쁨으로 여겨라. 그 다음에 시련의 뜻을 살펴봐라. 기도해라. 특별히 회개의 기도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시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시고 너무 힘들 때 피할 길도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날 죽이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왜 고난이 왔는가? 싫어, 미워, 귀찮아.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거기에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이것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인내와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 가지고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사온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 시련, 고통, 정말 힘든 과정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련과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달라붙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음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2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